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그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과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며 우리가 깨닫게 된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세례를 받으신 것과 광야의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장 13절, 4장 1절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 요단강으로 가셨던 장면과, 그리고 4장 1절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세례는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개인적으로 고백할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취해야 할 의가 있으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철저히 죄인의 입장에 서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죄인 중에 하나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완전한 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것은 결국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영화 이 해바라기에 이 주인공이 했던 이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사입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 네, 예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야 했던 이유를 이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이 모든 사역들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던 것은 그것만이 죄인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아시기에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을 위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이 죄인을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 이 소명에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하심에 하늘에서 화답하기를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따라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17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이 직분이 아닌 이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들었는데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받으신 것과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순종의 길을 따라 하루를 살아보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 굴복했고 그 결과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시험에 실패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며 인류의 죄를 위해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특수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이 4장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귀는 비방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속이고 유혹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연단과 시험에서 거듭 실패하게 했습니다. 또한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으로 유체적인 고단함과 배고픔을 느끼고 있을 때 마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왜곡하고 배반하도록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철저히 체감하시며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육적 고통을 해결하고 자기 만족에 사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의 권능의 이 첫 이적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셨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높이셨고 그것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끊임없이 이 마귀의 유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해주는 예수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성도님들마다 올 한 해의 계획과 목표를 정하셨을 것입니다. 그 정하신 계획과 목표를 이루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의 생존에 대한 근거가 먹고 살기 위한 물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배고픔과 고단함과 지침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 보여주신 이 삶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이 부르심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그 실천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가는 삶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이 순종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삶의 고난도 유혹도 시험도 이기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이 사역 지원부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을 지원하고 섬길 때 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